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충만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록 약한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입술로 온 마음으로 시인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심령과 내 중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들풀과 같은 미약한 생명인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존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상한 갈대라고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과 새 힘을 얻으며 주께로 회복되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주 앞에 간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해는 조금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봐야지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 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여러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힘을 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예물 위에 담겨져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그 예물을 기쁘게 연납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가는 데 있어 쓰여질 수 있도록 쓰는 사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여 행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받은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굉장히 핫했던 그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잣집 아드님이 되시고, 추 목사님은 지혜롭긴 한데 좀 나쁜 사람이 되셨고, 영진 목사님은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시를 왜 들으셨나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 예시를 드셨는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시려고 그 예화를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런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예화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였는데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에게 기도를 배우답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직접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내용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오늘날 우리도 모두 따르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예화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젠틀하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 예화의 내용은 그렇게 젠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친구가 나오고요. 9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도 두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9절에는 생선도 나왔고 뱀도 나왔고 알도 나왔고 전갈도 나왔던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기도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처럼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예화 내용처럼 기도는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꼭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어떤 기한서나 기획서를 써서 주님께 올리면은 컨펌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구하고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화치고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 12시에 웬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줄 떡이 없으니까 좀 떡을 좀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웬 떡 이야기인가 싶은데, 이 떡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지금 기도 상황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이 이런 말입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영성 집회를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씻고 11시 30분쯤 누우셨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잠이 올락말락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밤 12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그 친구가 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문도 못 열고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벗이여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은 10,000원만 빌려주라 뭐 이런 말입니다. 갑자기 밤 12시에 남의 집에 와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떡이 필요하다는데 그 3덩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게 뭐 지금 뭐 배경이 옛날이니까 뭐 편의점도 없었겠고 이해를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떡 3덩이가 한밤중에 밤 12시에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치자는 겁니다. 근데 대체 뭐 때문에 필요한가를 보니까 6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친구가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친구, 그러니까 나의 친구 말고 지금 문 두드린 그 친구의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줄 게 없어서 떡을 빌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이면 이 떡을 빌려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괴롭히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서 자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하겠냐 라고 다시 되물어 보십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의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너가 너 친구의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서 떡을 주겠냐. 그 친구 문 앞에 와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 밤에 와서 저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 그 내용에 얼토당토 않음을 불구하고 그에게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예화의 결론입니다. 친구가 간청을 하기 때문에 안 줄 사람이 없다. 그 간청하는 내용에 공감을 해서가 아니라 간청하는 대상이 친구라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기도의 정석과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간청을 하는 당신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나는 그 사람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고 주인과 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구와 친구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종관계나 뭐 부자관계였다면 조금 더 이 설명이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친구에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모두가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도 언젠가는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령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 의심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아버지이시며 또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고민할 것 없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의 내용에 공감하셔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옳고 타당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던 나의 친구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막막한 것 같은 상황이라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날 때,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눈 감고 뭐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면 살려주세요 하는 그 한마디도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너무 정리하지 말고, 다듬지 말고, 기도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은 것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었고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멘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른 말씀도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 표현이 좀 웃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가셔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아시면 알아서 좀 해주시지, 왜 다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애를 태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구하지 않아도 아신다라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기도하라, 구하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로 구한 것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한 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한 것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받게 되면 내가 능력이 좋았다거나 운이 좋았다거나 그걸 누가 준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찾게 되면 내가 능력이 좋았다거나 운이 좋았다거나 그것을 도와준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가 열려버리면 내가 능력이 좋았다거나 운이 좋았다거나 도와준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선 왜 그걸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걸
너가 한 걸로 치부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실은 내가 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먼저 말로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든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딱 마치면 소망차고 좋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도 온전히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했지만 주지 않으셨던 수많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드렸지만 열렸지 않았던 많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은 것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뭔가 제 삶의 경험과도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기도했던 것들 중에 들어주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미뤄두셨나 생각이 든 적도 있었고 못 들으셨나 했던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도와 완전히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기도하는데 다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묵상하는데 13절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김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김밥이 나와야 하는데 떡볶이가 나왔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레모네이드가 나왔으면 잘못 나온 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잘못 나온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11절, 12절, 13절로 가는 그 과정도 그랬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12절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한데 갑자기 다른 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대학 진학을 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녀와 손자의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태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요즘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때로 예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때로는 거절도 되고 때로는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삐지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이 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주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실상 기도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항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중에 나쁜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의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선한 아버지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당신에게 전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알보다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기도한 당신에게 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생선보다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13절에 강조하셨다시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지난 기도들이 이해가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응답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나는 분명히 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전갈이 오고, 나는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뱀이 온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열렸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내가 찾은 것과 달랐기 때문에 못 찾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내가 구한 것과 달랐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두드렸는데 안 열린 적이 없다, 찾았는데 못 찾았던 적도 없다, 구했는데 못 받은 적도 없다, 다 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내 생각에 막혀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 13절 마지막에 나왔던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삐질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구나. 때로는 그것이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 환경이 바꿔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벽을 마주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생명 연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 그 반대로 다윗의 경우는,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걸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다윗의 아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다윗 궁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어떡하냐, 왕이 죽겠다, 왕이 이제 죽으려고 하시겠다, 어떡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신앙인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대로 되었다고만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 나의 기도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되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어느 쪽의 응답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기도대로 들어주셨다면 그것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기도와 때로 다른 응답을 주셨다면,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전갈이나 뱀처럼 보이는 응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갈이나 뱀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나 죽으라고 그 결과를 주실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뜻이 있겠거니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나보다 주님이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나를 사랑하시고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면 이게 맞다.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로 받은 더 좋은 것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툭 터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닫혀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에 머무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사실은 친구와 같은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이며,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여 이 기도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가장 잘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시오니 주여,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확신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관계인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인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의 가장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정령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미 부어주셨던 그 하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살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다고 말씀을 읽자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안 좋은 것을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강을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를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들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답답함을 나오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의 모든 힘을 내놓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가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갔던 그 예스라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무너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가는 기간에 있습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쟁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순절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걸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마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사순절의 기간 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여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무너진 신앙의 자리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갱신되는 언약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워가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안수 집사 권사님을 세워갈 때 우리가 그분들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세워진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기도에 있을 수 있는 그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자리가 대접받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쟁기를 들고 교회의 가장 앞선 사역 현장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이들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헌우들 주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주여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명을 비롯한 그 약간 육신의 것이 남은 그 사역 기간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보호하심 안에서 남은 사역 기간들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도 고생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이 사랑 가운데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 또한 힘을 내시고 또 힘있게 그 사역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아멘. 우리 나라와 열방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가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기도했던 것들과 다른 결과를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요동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각처의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 사역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내어 다시 주를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무엇으로 하든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온갖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악한 원수들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정말 온갖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늘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을 때 자꾸 내용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막막했었던 그런 기도의 마음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하게 될 때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기도했던 것에 갇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친구이자 주님이시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